지난주 설교 제목이 아름다운 구속, 이번 주 설교 제목은 참 이상한 감옥. 자꾸 분위기가 법원 내지는 경찰청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애매하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오늘 설교할 만한 주제가 정말 많았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어떤 음식 규례 이런 말씀도 있었고, 성찬에 대한 말씀도 있었고, 또 은사에 대한 말씀. 은사 같은 경우는 제가 석사 논문을 썼던 주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어요. 하지만 제가 그런 모든 본문들을 배제하고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 오늘 본문이 가장 난해합니다. 가장 어렵고 설교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본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이슈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 풍조, 바로 페미니즘이라는 여성 인권을 주장하는 이 부분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4컷짜리, 4컷짜리 만화 한 편을 소개를 하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교도소의 자기소개 시간이라는 만화입니다. 첫 번째, 호랑이 사람이 자기소개를 합니다. 저는 범인입니다. 이 하이 개그를 듣고도 웃지 않으시다니. 아무튼 저는 범인입니다. 교도소에 잡혀온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다음은 쌀이비 순서입니다. 저는 쌀이비입니다. 가을철에 은행을 털다가 잡혀왔습니다. 안 웃으시는 분들은 집에 가다가 생각나면 웃기실 거예요. 쌀이비가 왜 잡혀왔다고요? 은행 털다가 잡혀왔답니다. 그 은행이 그 은행은 아닐 텐데요. 그 다음 친구는요, 과자입니다. 전 과자입니다. 불량식품이라 잡혀왔고요. 전과이범, 전 과자입니다. 이제 조금 웃으시네요. 마지막 친구는 묵입니다. 도토리 묵입니다. 묵사발 내다가 잡혀왔습니다. 묵이 징역받았습니다. 우스갯소리인데 이 만화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참 이상한 감옥이다. 저기 잡혀올 만한 분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저기 갇혀있을 이유가 있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저마다 감옥에 갇혀서 저기 신세한탄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이런 이상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 바로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남성 중심의 사회를 비판하고 뒤집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들이죠. 그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남성 우월주의라는 감옥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성의 해방을 부르짖고 있죠.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유리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한계선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능력이 무시되고 성공이나 출세가 제한을 받고 있다. 여전히 여성들은 많은 억압과 피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나 해외에서나 유리천장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오늘날 21세기에 이 실존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지난 수천 년 동안 여성들이 폭력과 억압의 피해자가 되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여성은 언제나 약자였고 정당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고 주류 사회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했죠. 어느 정도로 무시와 차별을 받았느냐? 의회 민주주의의 본토라 할 수 있는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 여성에게 참정권을 준 역사가,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준 역사가 불과 100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올해가 꼭 미국이 여성에게 참정권을 준 지 100년이 된 해입니다. 1920년. 영국은 그보다 빠른 1918년. 불과 100년 남짓밖에 안 돼요.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이 역사가 그렇게 짧습니다. 그마저도 남성과 여성 동등하게 같은 나이에 참정권을 준 역사는 훨씬 더 늦어집니다. 100년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와 억압 속에 살아왔는지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명한 사실이죠.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1792년 18세기 말입니다.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라고 하는 영국의 한 여성이 여성의 권리 옹호라는 책을 출간을 합니다. 그 책의 주장은 이랬어요. 여성은 더 이상 남성의 쾌락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가 아니다. 모든 여성은 교육, 직업, 정치 등의 영역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사회학자들은 이 책을 페미니즘 운동의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페미니즘은 18세기 말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것이 1950년대까지 쭉 지속이 되어 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죠. 이거를 1세대 페미니즘을 할 수 있고 사회학자들은 제1물결의 페미니즘이다 라고 말하는데 18세기 말부터 1950년대까지 일어난 페미니즘 운동의 주요한 주장은 세상은 남성 중심적으로 모든 법제화되어 있고 사회 관습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하지 않고는 여성의 인권이 신장될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운동을 펼쳐가면서 정말 많은 성과가 있었죠. 그 기간 동안에 여성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남성과 동등하게 근로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참정권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페미니즘 운동이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었죠. 그래서 이 시기 1세대 페미니즘 운동의 키워드는 남성과 똑같은 권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1세대 페미니즘 운동의 키워드가 뭐라고요? 남성과 똑같은 권리를 갖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60년대부터는 페미니즘이 점차 다른 양상으로 발전되기 시작을 하는데 사회학자들은 이 시기의 페미니즘을 제2물결 페미니즘이다. 물론 세 시기로 나눈 학자들도 있지만 저는 좀 더 큰 영역에서 봤습니다. 제2물결 페미니즘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앞선 1세대 페미니즘이 남성들만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권리, 그러니까 교육권, 근로권, 참정권과 같은 권리를 여성에게도 줘야 된다라고 남성과 똑같은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이었다면 2세대 페미니즘 운동은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남성과의 다름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부분이 있는데 남성들이 이 부분을 무시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여전히 억압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말하는 남성들은 잘 없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알려진 말이 이런 거잖아요. 남자가 퇴근하고 돌아서 아내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쇠가 빠지도록 일하는데, 여기서 쇠가 빠지도록은 전라도 말입니다. 잘 못 알아들으실까봐. 쇠가 빠지도록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는데 너는 도대체 하루 종일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 남성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난 가정의 달 설교 때 제가 남자들은 뭐만 잘하면 밥은 먹고 산다 그랬어요? 우리 말을 잘해야 됩니다. 퇴근하고 와서는 하루 종일 집안일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남자들이 여성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여성의 가사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만 중요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고 여성들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뭐 힘들다고는 이런 식으로 다름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은 여전히 피해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 오늘날 직장에서 여성들에게는 출산 휴가도 줘야 되고 육아휴직도 허용을 해서 사회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러한 주장들이 바로 2세대 페미니즘 운동이 주장하고 있는 다름에 주목하자.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페미니즘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1세대의 키워드는 뭐라 그랬죠?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성과 같은 권리가 필요하다. 2세대 페미니즘의 주장은 뭐라 그랬죠? 여성은 남성과 다른 면들이 있다. 이 부분을 이해하고 존중해줘야 된다.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페미니즘은 본래 취지 자체가 참 올바르고 선한 일이었어요. 오늘날 페미니즘 하면 이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대명사처럼 되어버렸는데 사실 페미니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여성이 가져야 될 권리를 제공해주고 여성이 받지 말아야 될 불평등을 해소하자. 여기에 대해 나쁘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페미니즘이 2세대를 거쳐 오면서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급격하게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취지를 잃어버리고 변질된 페미니즘이 오늘날 남성 혐오로 둔갑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젊은 여성들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남성을 혐오하는 것이 페미니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왜곡된 거거든요. 현대 페미니즘의 시류가 남성과의 동등함을 주장하는 것인지 다름을 주장하는 것인지도 잘 몰라요, 사실. 많은 여성들이 20대 여성의 50%가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20대 여성의 50%가 나는 페미니스트다라고 주장한다 그럽니다. 하지만 페미니즘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같음을 주장하자는 것인지 다름을 주장하자는 것인지 몰라요, 자기들도. 그저 남성은 싫다는 거예요. 남성 우월주의의 그런 분위기가 싫다는 거예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너무나 많아요. 비논리적인 억지 주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오늘날 변질되고 왜곡된 페미니즘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깨트리는 곳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독소가 되었습니다. 원래 선하고 아름다운 취지로 시작했던 여성 인권 운동이 오늘날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이런 악한 문화로 변질되어 있는 병적 현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걸 좀 더 분석해 보면 제2세대 페미니즘으로부터 파생된 페미니즘이 여러 분파가 있는데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남성 중심의 사회가 만들어 놓은 성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자는 여자다워야지, 이런 생각이에요. 여성들은 이 사회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남성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이런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아 그 내면 의식 속에서부터 여자는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여자가 할 수 있는 직업은 매우 제한적이야,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어, 이러한 생각에 길들여져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주장은 곧 오늘날 모든 직업군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물론 그 생각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떤 직업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문제는 이것으로부터 파생된 오늘날 쉽게 말하면 여성 할당제와 같은 일이 얼마나 코미디 같은 상황을 연출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girls can do anything이라고 말하거든요. 여자들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왜 남자들만 할 수 있다고 하느냐? 하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찰 시험을 보는데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찰 시험입니다. 체력 테스트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팔굽혀펴기 장면입니다. 이 남성들이 하고 있는 팔굽혀펴기, 이게 FM 제세입니다. 남성들 맞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팔굽혀펴기 저렇게 하는 거 맞죠? 자, 경찰 시험이에요. 똑같은 경찰 시험인데 여경을 뽑는 시험은 이렇게 합니다. 그럼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남성들 이거 팔굽혀펴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대답 좀 해보세요. 팔만 굽히면 무조건 팔굽혀펴기가 되는 겁니까?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문제는 이 시험이 무슨 학교 체력 테스트가 아니라, 학교라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여성을 배려할 수 있죠. 이게 무슨 시험이라고요? 경찰을 뽑는 데는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찰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과 신체적인 능력이 되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자와 남자의 이 차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채점 기준이 다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사진 보여주세요. 똑같이 합니다. 남자냐 여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경찰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여성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경찰이 될 수 있습니다. 남성이라 할지라도 기준에 미달되면 경찰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맞습니까? 지금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회가. 이게 감성으로만 움직일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집에 강도가 침입을 했어요.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왔어요. 여자 경찰관이 왔으면 좋겠어요? 남자 경찰관이 왔으면 좋겠어요? 왜요? 경찰이면 상관없어요.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왜 여자 경찰관은 우리 스스로, 여성들이 더 크게 대답하셔서요, 방금. 남자 경찰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모든 직업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현재 특별 일종 직군에 여성들이 좀 불리한 면이 있다는 것은 절대로 정신분사학적인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남성 이데올로기가 그들의 의식 속에 여성은 이래야만 된다는 생각을 심어줬기 때문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신체 능력의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방관 시험은 어떻습니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소방관 테스트 채점지입니다. 채점지 잘 안 보이시죠?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남성 채점 기준과 여성 채점 기준이 따로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냐면 우리 방송에 나온 실제 여성 소방관 인터뷰를 했습니다. 본인은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체력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 현장에 투입이 됐는데 소방관들이 메고 다니는 기본 장비가 25kg이라고 합니다. 그 장비를 쥐고 사람 하나를 들쳐 업는 게 기본적인 역할이에요. 소방관들이 해야 되는. 자기가 여성으로서 체력 테스트를 통과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겠지라고 현장에 들어갔다가 너무나 이 체력의 한계를 느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체력 테스트를 통과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채점 기준이 남성들 가운데 탈락한 사람들이 여성들 가운데 합격한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신체 능력이 좋았다는 거죠. 이건 코미디입니다. 소방관을 뽑는데 남성이냐 여성이냐가 중요합니까?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까? 이건 뭐 말 하나 마냥 아닙니까? 이 여성분이 실제 방송에 나와서 본인은 그래서 한계를 느끼고 소방 아나운서로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코미디예요. 신체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지가 않는 거죠. 외국 같은 경우는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평등사회일 것 같죠? 이게 2017년 기사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요, 141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소방관이 탄생했습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141년 만에 여성 소방관이 처음으로. 왜요? 그만큼 소방관이 되는 기준이 남성들도 버거울 정도로 힘들기 때문에 여성들이 쉽게 도전하지도 않을 뿐더러 도전한다 할지라도 그 기준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성은 어떤 특혜도 없이 본인의 힘으로 남성들과 똑같은 기준을 통과해서 소방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평등 아닙니까? 오늘날 페미니스트들하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정말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여성 할당제는요, 필요한 부분에서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일정 프로테이지 이상 여성을 뽑아라. 그럼 이런 코미디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남자 소방관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자 소방관이 왔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지금 여성들이 대답하셨습니다. 남녀 차별이 아니죠. 정신분석학적으로 남성 이데올로기가 여성들에게 그런 의식을 심어줬다? 절대 아닙니다. 이런 오늘날 페미니스트들의 모순은 군 문제에 있어서 아주 극에 달하죠. 여성들은 말합니다. 여자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병역의 의무를 질 수 없습니다. 근데 간부로는 잘만 가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군생활을 부사관으로 하려고 해서 부사관 시험을 봤었거든요. 부사관 시험 벌써 20년 전 이야기인데요. 부사관 시험 보러 가는데 진짜 그 20년 전에 절반이 여성이었어요. 절반이 여학생들. 저 그때만 해도 이제 그때부터 슬슬 취업 어렵다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취업 대신해서 여대생들이나 이 젊은 여자 청년들이 부사관 지원을 많이 했다고요. 아니 간부로서는 가능한데 일반 현역 병으로는 못 하겠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들이 군대에 가는 것은 결사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신체 능력상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에 비효율적인 면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크게 잘못된 법 중에 하나가 국민의 4대 의무를 없애든지,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국방의 의무. 잘 모르시는군요. 남성들 한번 대답해요. 첫 번째 의무가 뭐예요? 국방의 의무입니다. 국방의 의무. 저는요 2년 복무했고요 8년 동안 예비군 훈련을 받았고요 지금 민방위 6년 차입니다. 아직도 안 끝나. 이 국방의 의무가 만 40세가 될 때까지 안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지긋지긋합니다. 지금 20년 가까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성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국방의 의무를 지고 계십니까? 여성에게 병역의 의무는 주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해야 국민이라면서요.
저는 마땅히 여성들이, 남자들은 정말 꽃다운 20대 초반에 군대에 가서 2년 동안 구르는데, 요즘은 1년 6개월인가요? 구르는데 그만큼 여성들은 빨리 사회 진출을 하잖아요. 저는 마땅히 여성들이 병역세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짜 평등 아닐까요? 진정한 페미니스트라면 왜 국방의 의무는 남성들만 지나요? 이건 불평등해요. 너무 기분 나빠요. 우리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지겠습니다. 여성들이 먼저 사회에 진출해서 벌어들이는 돈 일정 부분을 저는 국방세로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짜 평등이고 그것이 논리와 이치에 맞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이건 뭐 아멘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아니니까 그것이 맞는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자칭 페미니스트를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권리는 다 취하면서 의무는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반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저는 4대 출신이니까, 원래 교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이 분야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날 제 친구들이 다 교사들이 많으니까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임용고시 합격률이 여학생이 월등히 높아요. 학교에는 지금 여자 선생님들이 굉장히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학생들의 신체 능력이 교사를 압도해요. 남학생들이. 학생 지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교사들은, 여교사들이 남교사 할당제를 추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그런데 현재 교대나 사대에 재학하고 있는 여학생들은 결사반대하죠. 왜 우리들의 밥그릇을 뺏어다 남자들을 주느냐. 그러니 오늘날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이 얼마나 모순투성이인지,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 병입니다. 이건 병이에요. 남성과 여성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페미니즘의 진짜 주장은 다름을 인정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보다 더 큰 문제는 급진적 페미니즘입니다.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급진적 페미니즘의 주장은 이겁니다.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남성에게 지배를 당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성 역할이, 왜 여성은 늘 남성에게 당하는 입장에, 그걸 당한다고 표현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남성이 성적으로 남성의 역할을 하고 여성이 성적으로 여성의 역할을 하는 것을 무슨 논리를 펼치냐면 제도화된 이성애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남녀가 사랑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순리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페미니스트들은,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제도화된 이성애다. 이성끼리만 사랑을 나누는 것은, 이것은 남성 위주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제도화된 것이다. 이것을 물리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주장이 남성 혐오로 이어지고 비혼주의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동성애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 페미니즘이 동성애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이 대한민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페미니즘은 진짜 페미니즘이 아니라 이 급진적 페미니즘. 이것은 애정결핍과 피해의식과 증오로 똘똘 뭉친 병적인 현상이지 절대로 정당한 주장이 될 수가 없어요.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특징을 무시해버린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은 거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역사상 전쟁이나 기근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는데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거의 유일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사상이에요. 문제는 지난 총선에서 전면적으로 페미니즘을 주장하고 나선 정당이 20만 표 이상을 득표를 했습니다. 20대 여성의 50% 이상이 나는 페미니스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21대 총선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모의 투표를 했는데 각 지역마다 결과가 1위는 거의 대부분 더불어시민당이었고 2위가 바로 여성의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조차도, 더 위험한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것이 진짜 페미니즘인지 아니면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망가뜨리는 병적인 현상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회에 가득한 이 변질되고 왜곡된 페미니즘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바로 이와 유사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지역의 특성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아프로디테 여신 신전이 가장 높은 곳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여신 숭배 사상이 지배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고린도 교회 안에도 여성 파워가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배 때 발생을 했습니다. 왜 예배 때 여자만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남자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해봤으니까 여자들 예배 때 수건을 쓰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며 충돌이 일어났어요. 여자들은 이렇게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여자들도 남자와 똑같이 예배 때 수건을 머리에서 벗게 해주든가, 그게 안 되면 남자도 똑같이 여자와 똑같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 자문을 구했고, 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 아멘. 바울의 해답은 간단했습니다.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고 여자가 수건을 벗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니 해오던 대로 여자들만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드려라. 오늘날 페미니스트를 비롯한 여성들이 듣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거북한 답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듣기에는 그다지 피부에 와닿지 않는 문제예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들 중에 누구도 머리에 수건을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 대해 무지한 이단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배 때마다 여자들에게 수건을 씌우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그들은 수건 규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복음의 자유가 뭔지를 몰라요. 아직도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서 유월절과 오순절, 안식일 이런 거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데, 바울이 복음의 자유를 그렇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의 말까지도 이렇게 율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형제 교회들도 마찬가지. 이단성이 있는 교회들은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이런 거 처음 보셨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질과 현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태도죠. 자기들이 지금 1세기 그리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본질은 수건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가 아니라 예배에 나온 우리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수건이 이슈가 되었던 것은 이것이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다음 주부터 여자 성도는 전부 다 머리 면사포 하나씩 쓰고 오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닌 것이죠. 우리는 본질과 현상을 구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야 안상홍이를, 이미 죽은 안상홍이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의 네 번째 부인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니 워낙 상식 밖의 사람들이라 우리가 논할 가치도 없지만,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렇다면 왜 바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이 수건이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었는가? 대학에서 의류학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전공 서적 중에 복식문화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양 고대로부터 의상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살피는 그런 과목인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거기서 발췌한 사진이에요. 맨 왼쪽은 이집트 같고요, 그 다음 그리스, 로마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 사진만 보더라도 특징 한 가지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남자들은 다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여자들은 하나같이 머리에 뭔가를 쓰고 있죠. 이것이 바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그리스 복식인데 어떠한 양식의 옷을 입든 머리에는 항상 뭔가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고린도서 3장에서 바울이 칼룸마라고 표현한 이 머리 수건이 바로 아마 이런 형태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오늘 말하는 수건이라는 것은 예배 때만 특별히 써라라고 준비된 그런 도구가 아니라
그리스 1세기 그리스인들의 생활 양식 속에서 일상복 가운데 반드시 갖춰야만 되는 여성으로서의 표시였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 그리스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자유인 여성들은 항상 머리에 수건 형태의 이 복장을 착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정숙한 여인이다라는 표시였어요. 이 범위에서 벗어나는 종류는 딱 두 부류의 여성들이 있었는데, 한 종류는 여종들이었습니다. 여종들은 남종과 마찬가지로 머리를 짧게 밀었어요. 여자가 머리를 민다는 것은 여성성을 상실하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나는 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수건을 쓰지 않은 첫 번째 종류는 남종과 여종은 동등하게 짧은 머리를 하고 수건을 쓰지 않았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부류는 매춘부들이었습니다. 매춘부들은 머리를 길게 기르고 머리를 가리지 않았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머리카락, 여성의 머리카락이 남성을 유혹하는 성적인 도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슬람이 여성들에게 히잡 차도르를 씌우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씌우는 거예요. 그리스 사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정숙한 여인들은 모두 다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평상적이고 일상적인 단정한 복장이었지만, 매춘부들은 남성들을 유혹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기르고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매춘부라는 뜻이고 남성 매춘부도 있었습니다. 동성애를 하는 남성 매춘부들도 똑같이 머리를 길렀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쉽습니다. 수건을 쓰지 않는 두 부류는 어떤 부류라고요? 종이거나 매춘부거나.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짧은 머리는 종이고,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긴 머리는, 수건을 쓰지 않은 긴 머리는 매춘부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성들은 왜 수건을 벗고자 했느냐? 그것은 당시에 있었던 이교도의 영향이었습니다. 당시 문헌을 살펴보면 이교도 여사제들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정신산란하게 머리를 흔들어대면서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에 남성들이 현혹되어서 넋을 빼놓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해요. 아마 그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정숙한 여인의 표를 버리고 수건을 벗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그 여성들의 머리카락 때문에 주의가 분산되고 산만해지는 남성들이 있었고, 그런 남성들을 바라보면 아내들이 무시하는 사태가 바로 벌어지게 되자 이게 교회 안에 문제가 되었던 거죠. 물론 당시 그리스라는 이 사회 자체도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쓴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남성의 권위 아래 복종한다. 그것 때문에 페미니즘에 동의하는 분들은 이 여성의 머리 수건이 남성 중심 이데올로기의 도구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동의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진보적인 여성 신학자들 중에는 바울이 틀렸다, 혹은 바울이 쓴 이 편지들은 후대에 편집된 것이다, 좀 선을 넘는 발언들을 많이 해요. 아무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를 관습이니까 그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보다 더 본질적으로 창조의 원리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말씀은 여성들에게 굉장히 불쾌한 말씀일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머리라는 단어는 권위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고 생명의 원천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무슨 말입니까? 남자의 생명의 원천, 남자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즉 남자는 예수에게 종속된 존재이다. 아멘이십니까?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여자의 권위가 남자다, 여자의 생명의 원천이 남자다. 이 말은 곧 여자는 남자의 권위 아래 종속되어 있다. 이보다 더 기분 나쁜 말이 어디 있어요?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조금만 참고 들어봅시다. 바울은 그것이 여성들이 듣기에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뼈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가지고 논쟁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쉬운 문제예요.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어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그 후에 유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닭이 먼저죠, 당연히.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어려울 것이 없어서 성경은 진리를 말하고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남자가 먼저입니까? 여자가 먼저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순서예요. 왜인지 이유는 나중에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천국 가셔서 왜 여자보다 남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하나님, 저 살짝 기분 나쁘거든요. 이건 물어보세요.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창조의 순서를 남자를 먼저 지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바울은 왜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었다 말하느냐, 기분 나쁠 수 있는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원리인데, 남자는 하나님이 흙으로 직접 빚어 만드셨지만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에게서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셨으니까 여자는 어디에 속해 있는 게 맞아요? 남자에 속해 있는 게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고 섭리고 원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를 위해 남자를 만드신 게 아니라 남자를 위해 여자를 만드셨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여자를 만들리라 하시고 하와를 만드셨을 때 돕는 배필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 자체가 사실은 미묘하게 조금 달라요. 남자를 창조하신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성도 동일한 사명을 받았죠.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성경을 살펴보면 남자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남자 홀로 감당하기에는 완전하니까요, 불완전하니까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을 돕기 위한 배필로 여자를 만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묘하게 다른 거예요. 동등하지만 남자에게는 직접적인 사명을 주셨고 여자에게는 헬퍼의 사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니, 여자의 권세로 하나님이 남자를 여자의 권세로 삼으신 것이 당연한 이치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왜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면 안 돼요? 남자의 권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기 때문에 수건을 쓴다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내가 누군가의 권위 아래 복종한다. 사람, 어떤 사람의 권위 아래 복종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쓴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권위에 복종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그것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남자는 수건을 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런데 여성은 왜 수건을 써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성을 남성의 권위 아래 복종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남편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라는 표시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는 태도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럼 여성들이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왜 여자는 사람도 아닙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바로 굴복하는데 여자는 왜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남자에게 굴복하러 복종하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가요, 딱 이거거든요.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여성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 복종하면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복종으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남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복종하는 대상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아내나 자식들이 아무리 귀해도 그들이 섬김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내가 숭배하는 대상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재미있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결혼하기 전 여자친구의 모습입니다. 여자친구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PPT, 네. 얼마나 작고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결혼하기 전 여자친구. 근데 여자친구가 결혼을 하고 아내가 되면 이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걸음걸이인데 얼마나 그렇게 무서워지는지 몰라요. 요즘은요, 남자들이 여자에게 꽉 잡혀 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내의 권세에 복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남성들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보, 따라하세요. 여보, 나는 하나님께만 복종할 거야. 그런데요, 하나님께 복종 잘하면은요,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내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내들도요, 남편을 굴복시키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무리 자기가 보기에 남편이 못났고 무능력하고 무시할 만해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예수 잘 믿는 여성들은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설교에 도움이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여성들은 절대로 남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그래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남편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동등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성도님들,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그 권위를 인정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성들 하면 소리가 좀 커요. 여성들은 아직 좀 불편하신 거죠.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우리가 오해하기 딱 쉽거든요. 하나님은 역시 남성 우월주의자이신가 보다. 기독교는 역시 썩었어. 꼰대 마인드야. 요즘 페미니스트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기독교는 남자들 중심의 사회야. 기독교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해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오해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는 분명히 순서가 존재하지만 그것은 높고 낮음의 우열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노란 글씨로 표현된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없으면 여성들 기분 나빠도 돼요. 왜 남자들이 우리보다 더 높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거나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 여성의 권위가 남성에게 있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왜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삽입하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여기 삼위일체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교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양식의 우리의 논리로 말할 수 있는 순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들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지만 이 고백이 성부가 최고고 성자는 그 다음이고 성령은 맨 마지막이다, 이런 뜻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신데 그 영광과 권능은 동일하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속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처럼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비록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온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여성이 남성에게 속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남성이 우월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처럼 상호 복종, 상호 섬김, 섬김, 상호 복종, 또 상호 존중,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11절 12절이죠.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는. 아멘. 사실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이 신비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신비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 섬겨주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복종해야 될 대상이지, 남성이 힘의 논리를 가지고 여성을 억압하거나 여성을 무시하거나 우열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돕는 배필의 개념도요, 절대로 여성이 남성보다 좀 못하다, 남자가 주인공이고 여성은 조연밖에는 못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돕는 배필은요,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지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따라 하실까요? 남자는 여자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성경적 진리라니까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필요한 것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나이 든 여성에게 꼭 필요한 5가지는요, 돈, 딸, 왜 아들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건강, 친구, 찜질방. 여성에게 5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이 든 남성에게 필요한 5가지는요, 잘 들어보세요. 5가지입니다. 부인, 아내, 집사람, 와이프, 애들 엄마. 여성 없이 남성은 존재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지만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를 한번 보세요. 처음 시작은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지만 그 후로부터는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옵니다. 아멘이세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위아래가 아니라 서로 존중해야 될 동등한 존재고,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는 꼭 필요한 존재. 여자 없이 남자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성의 도움 없이 남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복종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날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비혼주의가 얼마나 무섭고 반성경적인 사상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은 홀로 설 수 없어요. 반드시 남성과 여성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의 오해와는 달리 하나님은 얼마나 남녀평등을 원하시는 분인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 전에도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과부들을 항상 살피십니다. 고아와 과부는 늘 율법의 보호의 대상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성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던 그 어두운 시대상 가운데 미리암 같은 지도자, 드보라 같은 여성 지도자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신약 교회를 세우실 때도요, 루디아, 브리스길라, 베베 같은 여성 리더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지 하나님은 한 번도 여성을 무시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곡된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진심이 보일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한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수건에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수건에만 시선을 빼앗긴 나머지 왜 수건을 써 말어, 여기에 논쟁하느라 진짜 하나님의 본심, 키워드는 기도와 예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와 예언은 개인적인 수준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하는 예배 순서가 있었거든요. 예배 인도의 자격을 지금 논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사회상이 어땠습니까? 여자들이 무슨 예배 인도를 해? 여자들은 가만히 조용히 앉아 있어. 이렇게 말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분위기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성들이 예배 인도하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남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여성들도 얼마든지 예배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와 섭리와 권위에 복종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평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왜곡되고 변질된 페미니즘은 차별과 차이를 혼동하는 것 같아요. 차별은 나쁜 것이지만 차이는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생김새부터 다르고
생김새만 다릅니까? 대화하는 방법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이 서로 다른 종족이에요. 생긴 것만 사람이라는 범주에 들어갈 뿐이지 우리는 서로 완전히 다른 종족.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시죠. 미지의 종족이시군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나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나. 아멘. 오늘날은 남자가 장발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당시 사회에서 남자가 장발한다는 것은 나는 동성애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매춘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본성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여성들에게는 다음 말씀 혹시 빠져있나요? 15절이 빠져있네요. 15절 성경복 한번 읽어보시죠.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은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 아멘. 머리를 기르는 것이 남자에게는 수치가 되지만 여자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차별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주신 독특한 특질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성성이라는 선물을 상실하는 게 바로 머리를 짧게 밀어버리는 거거든요. 자기가 종이라는 신분을 나타내는 의미였거든요. 지난 총선 때 저는 여성의 당 홍보물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당 이름이 여성의 당인데 저 사진들 보이십니까? 저는 처음에 남성의 당을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여성의 당,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저 후보들은 하나같이 남자처럼 투블럭을 치고 머리를 짧게 하고 화장하지 않고 남자 같은 옷차림을 합니다. 이게 오늘날 20대 여성들 가운데 유행하고 있는 자칭 페미니즘인데 그건 페미니즘이 아니거든요. 도입부에 살펴본 것처럼 일단 시대착오적입니다. 남성과 똑같이를 주장한 것은 1세기 페미니즘, 1세대 페미니즘. 한번 인사하시죠. 아직도 19세기를 살고 계십니까? 더구나 남성과 똑같이를 주장한 부분은 권리에 대한 부분이었지 외형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왜곡된 페미니즘은 여성성을 자꾸 상실하게 만듭니다. 꾸밈 노동이라는 말을 하죠. 탈코르셋이라고 합니다. 남성 우월주의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하는 화장이나 꾸미는 것은 모두 다 철폐해야 된다. 누가 강요를 했어요? 누가?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제가 아침마다 문자 보내서 집사님 오늘 화장 안 하시면 교회 입장 불가입니다. 강요했습니까? 누가 여성들에게 꾸밈을 강요하냐고요. 본성입니다. 본성.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는 욕망은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주신 특질이자 본성이자 선물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자칭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버려야 된다. 다 버려야 된다. 오히려 꾸미는 여성들을 같은 여자가 막 욕을 해요. 너 같은 여자 때문에 여성 인권이 추락하는 거라고. 도대체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성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자꾸 거부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남자처럼 상의도 벗고 다녀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줘. 여기 페미니즘 시위. 참 경찰들 저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는 저 경찰들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성들이 남자처럼 우통을 다 벗고 나와서 여성들도 이렇게 할 자유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여성성을 상실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학자들은 오늘날의 왜곡되고 변질된 페미니즘은 더 이상 페미니즘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여성 해방 운동이라고 해야 된다. 저는 이런 공부를 좀 하면서 설교를 위해서 정말 공부를 하면서 그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해방하는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참 이상한 감옥에 갇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창살은 긴 머리카락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가두지 않았는데 혼자 들어가서 갇혀 있다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그만 나오세요. 아무도 가두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피해의식과 증오와 남성 혐오에 사로잡힌 이런 페미니즘은 사실 페미니즘이 아니라 병적인 증상이라는 증거는 페미니즘이라는 어원만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페미나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페미나라는 단어가 여성이라는 뜻인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의 특질을 갖추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성의 특성을 갖추었다. 그럼 여성의 특성이 무엇이냐? 페미나의 어원을 살펴봤더니 두 가지 라틴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페로,
낳다는 단어예요. 출산한다는 것이죠. 출산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질이고, 하나는 벨라레, 이것은 입으로 빨다라는 수동태형, 빨리게 하다, 그러니까 젖을 물리다라는 단어거든요. 육아, 양육을 말하는 겁니다. 여성에게 준 페미니즘의 어원 자체가 출산과 육아라는, 양육이라는, 모유 수유라는 여성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함을 존중하고 높이자는 취지로 생겨난 것이 바로 페미니즘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날 변질되고 왜곡된 이 운동은 출산도 거부하고 육아도 거부하고 모든 여성성을 버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하시죠.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제 뉴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광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승용차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됐으니 정말 신기한데, 이 카페 건물과 옹벽 사이로 추락을 했어요. 근데 여기 임산부가 타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다치지 않고 무사히 나왔습니다. 천만 다행이었는데, 제가 참 시선을 끌었던 장면이 다음 사진이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임산부가 나올 수 있도록, 그 문을 발판 삼아 나올 수 있도록 자신들의 손으로 받쳐주는 저 남자들, 이상하게 다 남자들이에요. 여자가 지금 위기에 빠졌는데 그 여자를 도와주는 사람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 다 아는 사이였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것이 남성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거 차별이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왜 여자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여자들은 아무도 안 도와주고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고 남자들만 도와줍니까? 불평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차별이 아니라 차이입니다. 남자라면 누구라도 신체 능력이 더 강한 내가 위험에 빠진 여성을 보호하고 구출하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저 시켰겠어요? 일당 10만 원씩 주겠다고 좀 도와달라고 했겠어요? 본성이 아는 거예요. 본성이. 남성은 여성을 보호하고 보살펴주고 위험에서 구출해주고, 자발적으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갇혀 있습니까? 아니, 진짜로 남성의 보호 아래 종속되는 것이 감옥이라면 그건 정말 참 이상한 감옥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누려야 될 감옥입니다. 여성의 특질이에요. 여성은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살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면서, 여성성을 포기하면서 Girls can do anything, 아무 것이나 다 할 수 있다고요? 만약 상상해 보십시오. 남자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싹 다 사라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자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면서요. 남자들이 다 없어지는 세상, 여성들이 다 할까요? 제 추측으로는 어렵고 힘든 일은 서로 떠미느라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남성을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남성이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능과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여성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남성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자들도요, 남자가 절대 우월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성들에게 복종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남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에베소서 5장 25절 보고 마칩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분열과 갈등의 영이 가득합니다. 지역 갈등, 세대 갈등을 넘어서 이제 젠더 갈등,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한쪽에서는 꼴팸이라고 욕을 하고 한쪽에서는 한남충이라고 욕을 하고, 한국 남자는 벌레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욕을 해요. 천륜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이 왜곡되고 변질된 페미니즘, 우리가 맹목적으로 정말 추종해도 될 것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며 하나님, 이 땅에 가득한 분열이 멈추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어 이 땅에 가득한 분열을 끝내고 사탄의 계략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